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찬양하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고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께 늘 매여서 육체의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3일 기도의 마지막 날인데 성령의 더 강력한 기름 부으심 가운데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또 오후에 있을 붕어빵 전도 가운데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데 또 마음 써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원라이프 교회가 남아공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고아원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동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또 심각한 전력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예배와 사역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새벽에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마음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이 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라가 이끌려져 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포임을 같이 정의가 수같이 흐르며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주님 의지하고 충부하고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항상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일일이 주장해 주시어서 언제나 성령 안에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께 더 매어서 세상의 소욕, 육체의 소욕만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3일 기도회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후에 붕어빵 전도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누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라이프 교회가 아버지 남아공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고 실천하는데 하나님 쓰임받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고아원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지고 하나님 동역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심각한 전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예배와 사역이 지장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중보하여 싸우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하루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성령을 모든 성도들에게 물붓듯 부어주시어서 내 힘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마음을 같이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말씀 나눌 때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35장 보겠습니다. 35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만일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피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의 본문에 이어서 도피성에 관한 내용들, 규례들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와 고의성이 없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를 구별하여서 처벌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6절 말씀부터 보시면 16절에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나 17절에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나 18절에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은 그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고의성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9절에 보시면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 누구이죠? 그 피해자의 가족들, 형제들, 친지들이죠. 어제 새벽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고엘 제도도 있지만 또 내 형제 중에 가족 중에 또 살인을 당하고 피해를 입으면 반드시 보복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보복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연장을 가지고 또는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이고 피해 보복자 그 피해자의 가족들 친지들의 손에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계속 보시면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역시 반드시 죽이고 보복하는 자의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도록 내버려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적 살인, 계획적 살인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땅, 가나안 땅을 억울한 자의 피로 인하여서 물들이지 말아라. 억울한 죽음을 통하여서 그 땅을 죄악으로 물들이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또 뒤에 31절을 보시면 이것은 속전으로 해결이 안 된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보석금 가지고 풀어주지 말아라. 돈으로 해결하지 안 된다.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22절부터는 살인을 저질렀지만 고의성이 없이 부지중에 우연히 사람을 실수로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또 다른 처벌 규정이 나오죠. 22절부터 보시면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돈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자루가 쑥 빠져가지고 옆에 맞아서 사람이 죽는다든지 이런 어떤 고의성을 가지지 아니하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25절 피해 보복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서 그가 피하였던 도피상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악의 없이 기회를 엿본 것이 아니라 우연히 부지중에 어떻게 자기 의도하지 아니하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보복자의 손에서 그를 건져내고 또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돌려보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말씀하세요. 똑같은 살인이지만 똑같은 살인을 저질렀지만 고의적인 살인, 계획적인 살인이냐 아니면 모르고 실수로 부지중에 한 것이냐에 따라서 처벌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고의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실수로 저질렀다 하더라도 모든 죄가 다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그의 생명은 살려주지만 도피성 안에만 머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도피성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피해 보복자들의 손에 죽어도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죄를 저지르면 고의성이 있는 사람 반드시 죽이고 고의성이 없어도 지금으로 말하면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도피성 안에만 가택연금 그래서 사회로부터 격리해서 생활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살인이라는 결과는 같지만 고의성 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처벌하는 거예요. 결과는 같지만 그 마음의 의도와 계획과 생각과 그 마음의 의도에 따라서 처벌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이 어떠한가, 생각이 어떠한가, 계획이 어떠한가, 의도가 어떠한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에서는 또 사람들은 때로는 결과를 가지고만 그 사람을 판단하고 또 처벌하고 따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 이전에 그 마음의 의도와 계획과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죠.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생각의 중심,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사실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러니까 제물 이전에
그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 받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내 죄와 내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안색이 달라졌어요. 마음에 시기와 분노가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가인에게 경고하셨어요. 내 문 앞에 죄가 네 문 앞에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를 죄를 다스려라.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아서 들판에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지요. 결국 죄에 넘어지고 말게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4장 9절에 하나님께서 살인을 저지른 가엘에게 나타나셔서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실까요? 아니에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죠.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그게 가인의 마음의 태도인 것이죠. 가인의 중심의 태도인 거예요. 결국 가인은 용서받지 못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반대로 사무엘하 11장에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하죠. 요압 장군을 통해서 청부 살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장에 가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그입니다 하면서 비유를 통하여서 다윗의 죄를 들추어내고 드러내고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철저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죠. 그것이 다윗의 중심의 태도입니다. 마음의 태도입니다. 결국 다윗은 죄를 회개하고 회복하고 죄 용서 받는 것을 보게 되죠. 똑같이 살인죄를 범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마음의 태도와 중심의 태도에 따라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다르게 대응하시고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태도, 의도, 계획,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연약해요. 누구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또 혈기도 있고 분노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실수도 있고 다 있어요. 오늘 살인죄에 관한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연약해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태도, 중심의 태도가 중요해요. 그 마음의 의도와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세요. 여러분 저는 18년 동안 부교육자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한 100여 명 정도 함께 이제 스쳐 지나가고 같이 동역하고 했어요.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만 3분을 모셨으니까요. 근데 제가 수많은 부교육자들을 오가는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그 마음의 중심과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앞길이 열려지고 또 그 사역에 열려지는 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태도, 성도들을 향한 태도, 동역자들을 향한 태도와 중심과 의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르게 판단하시고 이끌어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때로는 성도들은 모를 수 있죠.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 사람을 어떤 의도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귀고 또 이용하고 말하고 하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같이 늘 생활하면 보이거든요. 옆에 사람들한테. 그것에 따라서 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역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런데 눈속임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잘 보일런지 모르지만 의도를 가지고 계획 가지고
그러면 결국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세요. 일의 어떤 결과보다도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른 태도와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의도와 생각과 계획을 감찰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냥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보이기에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 마음으로 바로 서고 그렇게 바르게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하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에 거주하면서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데요, 특별한 내용이 하나 등장하죠. 25절을 다시 보시면,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서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 다음 뭐라고 나오냐면,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28절을 또 보시면,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면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 수 있지만, 그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풀려나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그러면 그 살인자는 그 도피성에 살면서 누가 죽기를 바랄까요? 대제사장. 언제 죽나, 대제사장.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이야기는 한 세대가 마무리되고 다음 세대로 전환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 민수기 20장에 호르산에서 아론이 옷을 벗어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아론은 죽음을 당하거든요. 아론에서 엘르아살로 이제 대제사장직이 옮겨졌다는 것은 1세대, 광야 1세대가 죽고 새로운 2세대로 세대가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상징적으로. 즉,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한 세대가 끝났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부지 중에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어쨌든 그 특정 기간, 대제사장이 죽는 기간 동안에 자신의 죄값을 어느 정도 치르고,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특별 사면 받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왕이 새롭게 등극하다든지, 지금도 대통령이 새롭게 등극하면 특별 사면 하잖아요. 이렇듯이 대제사장, 새로운 세대가 전환되면서 특별 사면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사실 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 부지 중에 죄를 저지른 사람의 그 죄를 대속해서 대제사장이 대속의 죽음을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면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사실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죄가 용서되고 사면을 받는 이 특별법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도 죄 때문에 죽고 심판받고 멸망받을 존재이고 처지였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도피성과 도피성을 지키는 대제사장의 죽음은 전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죄가 있든지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앞에 피하면 죄 용서받고 그 죄의 형벌로부터 보호함을 받지요. 우리가 어떠한 죄가 있든지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대속의 피, 대속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죄 용서받고 회복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토록 붙잡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순간까지 영원히 내가 의지하고 내가 피하고 내가 붙잡고 내가 바라봐야 할 건 예수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바르고 정직한 마음과 태도와 의도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보혈로 저희들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씻어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 의지하며 주님 앞에 바르고 정직한 마음으로 오늘도 반응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일깨워주시고 불러주셨사오니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어서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자격이 없지만 저희들은 스스로는 자격이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셔서 저희들의 기도를 도와주시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버지 앞에 바르게 구하고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